안녕하세요. 10-4 누가복음 3장에서 4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데 30회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임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말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시험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받으신 것은 아니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할 때 보면은 또 이게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받으시면서 잡수시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성, 이 모든 부분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알죠. 그게 다 물질하고도 권력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타락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때 8절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당연히 천사가 밑에서 받쳐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들만의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라. 그러면은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후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메시아 기다릴 필요 없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귀는 이걸 시험을 했던 거죠.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같은 내용이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이는 어떤 밖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욕심, 뭐 시기, 나 우리의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떤 우리의 뭐 힘과 능력으로, 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냐? 성령께서 도와주니 가만히 있는 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법,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 시대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 그 메시아의 프로필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이렇게 아무나 누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정말 요한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딱 내린 한마디의 결정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32절에도 보시면은 요한이 계속 증언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네.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이제는 요한이 그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죄사함의 그 제사 제도를 세례로 바꾼 대단한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아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빌립,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 거죠. 갈릴리 사람이죠. 근데 지금 세례요한의 집회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도 나사렛 촌동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교리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산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시지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유명한 전도법을 쓰죠. 와 보라,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화려한 미사옥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할 때, 증인으로서 경험할 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나다나엘 예수님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왔다가 이제 글로 가시고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혼례잔치인데 결혼식인데 뭐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떨어졌구나. 어디서 뭐 사오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포도주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온다 하더라도 이미 파티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잔치를 망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결혼을 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는 큰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근데 내 때가 아직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시면은 정결 예식.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뭐 발을 씻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그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왜냐면 이미 지금 이거는 파티를 하기 전에 종들이 먼저 그 물을 가지고 다 뭐 쓰고 했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네, 이거 그대로 하니까 가장 최고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이제 그들이 먹게 되고 놀라서 보는 거죠. 아니, 우리 항상 보면은 취하고 나면은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놓느냐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생각하신다는 것. 그 어떤 사역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가정의 첫 출발이 결혼이었는데 그 행사를 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제자들도 믿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도 더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시였어요.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모습,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도 이제 옆에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건들이 곧 나와 연관되는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지 함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